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3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브람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멘. 아멘. 옆에 분들과 같이 세 분씩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그래도 살아냅시다. 이렇게 세 분씩죠. 그래도 살아냅시다. 그럼에도 우리 그렇게 살아도 우리 살아냅시다. 우리 살아냅시다. 여러분 실수하신 분 보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실수하신 분 보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저럴 줄 알았어 내가. 그런 마음이 드세요? 어떤 마음이 드세요? 가서 막 도와주고 싶으세요? 위로해주고 싶으세요? 네. 그러면 남편이 실수하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도와주고 싶으신데 남편이 실수했을 때 어떤 마음 드세요? 여보 나 좀 보자 이러고. 글쎄요, 내가 실수할 땐 어떤 마음이 드세요? 오늘부터 아브라함과 롯의 관계를 가지고 저희가 같이 말씀을 나눌 거예요. 3주간 진행될 건데 아시죠? 저희 말씀은 공과책과 같이 가는 거. 네, 아이들 공과책과 같이 갑니다. 오늘은 아브라함과 롯의 관계를 풀어가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어떤 것이 있었는지를 좀 배경 설명하는 시간이 좀 될 것 같아요. 이 말씀이 이제 다음 주와 연결이 되어야 다음 주에 아브라함의 말이 어떤 말인지 훨씬 더 저에게 다가올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 은혜에 대한 부분들을 잠깐 점검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언약을 담을 그릇으로 빚어가십니다. 언약을 담을 그릇으로 빚어가시는 거죠. 하나님은 언약이시죠. 그 언약을 우리에게 담으셨어요. 하나님 오셨죠. 그걸 담을 그릇으로 바뀌어가는 게 또 우리가 걸어가야 될 인생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부르시죠. 내 군대, 내 백성이라고 이렇게 부르세요. 또 뭐라고 하시죠?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애굽 땅에서 나왔으니 이제 그랬어요. 또 뭐라고 부르시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430년 동안 노예였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군대 그리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라고 갑자기 이름이 바뀌어 버렸어요. 애를 낳는데 갑자기 엄마가 된 거예요. 누구야 부르다가 결혼식 하는 순간 갑자기 이제 아내가 되어 버린 거예요. 아내가 해야 할 일이 뭔지 글쎄요. 그냥 하여튼 이름이 붙어버렸어요. 그냥 갑자기. 그래서 민수기에서는 자꾸 뭘 계수하라고 하냐면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전쟁할 수 있는지 보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할 수 있을까요? 갑자기 이름 붙은 사람들이 전쟁할 수 있을까요? 학도병들이 뭘 총을 쏘겠어요? 같을까요? 군복을 입히고 무기를 들려주면 같이 싸울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아니에요. 뭐라고 하는지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능히 어디?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그러니까 다른 거죠. 그런데 그러면 명령을 듣고 움직이는 군인들 그리고 그 명령을 듣고 자기 거 다 버리고 뛰어나갈 수 있는 사람들, 여러분 군인이 군대 훈련 받을 때 이성적이고 합당한 훈련이 있지 않아요. 그렇지 않은 훈련이 또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명령에 따를 수 있는지를 보려고 갑자기 몇 분 안에 씻으라고 그러고 몇 초 안에 밥을 먹으라고 그러고 그게 합당하지 않죠. 합당하지 않은데 내가 이성적으로 느껴지는 합당한 상태, 내 몸이 아니고 내 기분이 아니고 명령 앞에 움직일 수 있는지를 테스트하고 있는 훈련을 받는. 그래서 한마디에 그냥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는 건 뭐예요? 그래야 전쟁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야 작전을 수행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는지 우리 같이 한번 볼게요. 출애굽 15장이니까 출애굽한 지 얼마 안 된 거예요.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또 같이 읽을까요?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또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니 여호와께서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또 볼까요?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내가 목마르잖아요, 내가 배고프잖아요, 내가 덥잖아요, 내가 춥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뜻, 하나님의 인도보다 하나님이란 분이 뭐 이래? 원망이 나와요. 그러니까 내 몸이, 내 기분이 내 거가 더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반응을 하냐면 내가 불편한 게 반응이 되지 하나님이 반응이 되지 않아요. 먹고 마시는 가장 기초적인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그 다음 문제들이 오잖아요. 그럼 뭐 당연히 원망할 수밖에 없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여호와의 군대, 내 군대, 내 백성, 제사장이라고 부르셨지만 사실 그들 내용은 그냥 여전히 노예인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의 고기가 좋다. 부추를 먹고 싶다. 마늘을 먹고 싶다. 애굽의 영향력 아래 있고 싶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력 아래 있는 거 원치 않는다. 그러니까 내면에 있는 거예요. 군복을 입고 총을 주어졌지만 싸울 의사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광야라는 학교를 진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바꾸시는데요. 어떤 걸 바꾸시냐면 나일강의 풍성함과 바로의 명령과 바로의 손에서 주는 음식이 나를 살게 한다는 것을 광야를 통해서 하나하나 바꿔가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라는 분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바꿔버리세요. 그래서 메추와 내가 바로의 음식으로 사는 게 아니라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는 하나님으로 사는구나.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나를 추위와 더위에서 보호하시는 하나님으로 사는구나. 반석에서 터져나오는 생수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으로 사는구나를 그들이 받아들이고 하나님으로 사는 거였구나를 받아들이고 인도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홍해 앞에서는 되게 원망하거든요. 이 사람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불렀느냐 그러는데 요단강 앞에서는 이들이요 들어가라 그러니까 아무 말 없이 그냥 들어가 버려요. 12정탐꾼 보고받고 애굽에서 우리 죽어요, 우린 다 죽을 거예요 막 이러던 사람들이요 광야를 딱 거치고 나니까 말씀에 순종해서 여리고성 앞에서 할례를 행해요. 할례 행하면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남자는 꼼짝을 못하니까. 근데 그냥 하는 거예요. 그리고 침묵하고 여리고를 돌라고 하니까 또 침묵하고 여리고를 돌아버려요. 돌겠어요 아주. 근데 분명히 원망이 나와야 되거든요. 이상해, 이해가 안 가, 뭐 하는 거야. 근데 말이 안 나와요. 그들의 느낌, 그들의 감정, 이것보다 주의 말씀이 훨씬 더 내가 붙잡을 거라는 것에 대한 훈련이 돼 있어요. 양육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요. 근데 양육이 없잖아요. 그러면 광야학교라고 하는 나를 내려놓고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린다라고 하는 이 양육의 과정이 없으면 하나님의 부르심의 열매를 나타낼 수가 없어요. 순종이 안 되니까. 스켈렉터 뿌려졌다고 그러는데 광야에서 이들이 다 죽어서 뿌려졌다는 거예요. 다 도중에 다 죽어가요. 어떤 분들이 그래요. 한국 교회 한 85% 이상은 다 광야에 있을 거라고. 이거 해주면 좋고 이거 해주면 원망이 들고 삐치고 그것마다 끝나는 거예요. 그냥 광야에서. 그러다 거기서 다 죽어가는 거예요. 그냥 집사고 권사고 목사인데 그냥 다 죽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사명 감당할 하나님 땅 들어간 적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부르심이 있다면 부르심에 맞는 양육이 진행될 겁니다. 이 광야에서 다른 거 없어요. 왜 불렀냐, 왜 춥냐, 덥냐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지금 내 속에 그것에 반응하는지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지 내 욕망과 이기심이 사라지고 하나님 말씀에 인도하심에 순종할 마음이 있는지 그거 하나만 보세요. 그것 때문에
도저히 왜 이런 문제, 도저히 왜 이런 사람, 도저히 왜 이런 아픔이라고 여겨지는 것들이 나에게 올 수 있어요. 그래야 내가 테스트가 될 거니까.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하시죠. 그래서 네가 옆에 있구나. 이렇게 시작. 여러분, 주님이 나를 불러주신 부르심 경험하고 계세요? 그런 나에게 어떤 양육을 주님이 하고 계실까요? 내가 가는 광야에서 내가 버릴 건 뭐가 있고요? 이 광야에서 말씀에 내가 움직일까요? 기분과 욕망에 따라 움직일까요? 매일 주시는 큐티 말씀으로 나를 비추고 계신가요? 내 상태가 어떤지? 두 번째 같이 읽죠. 옳고 그름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생명을 품게 하십니다. 옳고 그름으로 문제를 풀고 싶어요. 제가 그게 강해요. 나름 의로워요. 나름 정의로워요. 옳고 그름으로 사람들을 막 얘기해요. 저 사람 옳고 틀리고 이렇게 해서 탁 정리해버리고. 제가 좀 그게 있어요. 그래서 참 감사해요. 제가 이번에 프린터들이 네트워크로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어느 순간 제 프린터에서 부목사님들 자료들이 출력이 되고 있더라고요. 제 방에서 속으로 뭐야 이게 막 이랬어요. 제가 도대체 뭘 누른 거야 도대체. 그리고 카톡. 근데 오늘 제가 이 영어고 출력했거든요. 안 나오는 거예요. 업데이트를 시켰더니 사라져버렸어요. 제 프린터가. 그럼 내가 누른 건 뭐지? 아마 1층이든 2층에서 나오고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러면서 옳고 그름으로 사람 보면 나는 어때요? 나는 안 걸려요? 정말 자랑스러운 저는 이렇게 이런 아름다운 간증들이 많아서 제가 상가 있을 때 지하 3층 내려가기가 좁았어요. 근데 저희 이제 교회차가 스타렉스니까 저는 정말 거기 익숙해져서 거기 커브를 돌 때 참 많은 차들이 이렇게 긁혀 있는 기둥을 보면서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여기도 못 가면서 무슨 하 참나 이러고 이틀 뒤에 긁어 먹었어요. 정말 이틀 뒤에 비가 왔는데 창이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럼 내려서 봐야지. 근데 뭐 자신 있게. 저희 아파트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예전에 살던 아파트에서 차단바가 휘어져 있더라고요. 제가 속으로 정신을 어디다가 두고 운전을 하길래 차단바를 휘어먹나. 이틀 뒤에 제가 후문 차단바 휘어먹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저는 일단 이렇게 당해야 정신을 차리는. 옳고 그름으로 어디까지 볼 건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서 뭘 빚어가시는지, 어떻게 빚어가시는지 우리가 3주간 볼 건데요.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 한번 같이 볼까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 이런 부르심을 줬어요. 땅도 주겠다, 민족도 주겠다, 복을 주겠다라는 거죠. 엄청난 거죠 이게. 근데 아브라함이 이걸 다 알아듣지 못하죠. 여러분 이 주권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I will make you a great nation. 내가 위대한 나라를 I will, 내가 너를 통해 만들 거예요. 내가 너에게 name great, 위대한 이름으로 내가 너를 복줘서 만들어버려. 네 이름을 내가 너에게 blessing, 내가 축복할 거고 I will, 내가 너에게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할 거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거예요. 막 하나님이 누가 그렇게 하시겠대요? 하나님이 I will, 내가 그렇게 내가 복 줄 거야. 내가 너 채울 거야. 내가 너를 그렇게 이끌 거야라고.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래요. 그 언약을 받을 그릇이 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을 받을 그릇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 붙잡을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하나님께서 광야 학교에서 우리를 바꾸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대. 하나님이.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대. 하나님이 안 돼. 하나님이 저 사람 실수. 아니 하나님이 하신대. 하나님이.
하나님이 하신대. 그 사람 알아. 그 사람 실수 많은 거 알겠는데 하나님이 하신대. 너 연약한 거 알겠는데 하나님이 하신대. 하나님이 그럴 사람이로 만드시는 양육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뭘 볼 건가? 나에게 집중하면 안 돼요. 복의 주체가 아브라함 아니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그렇게 만드시겠다고 불러버리신 하나님이 복이세요. 나에게 집중하면 안 되고 그 일을 이루시겠다는 주님, 내 안에서 일을 던지셨고 그 일을 이루실 주님, 그 일을 시작하셨고 영광을 받으실 그 주님이 내 주님이시고 그 일을 하신다라고 그분께 나를 맡길 수 있는가? 라는 그릇이 될 때까지 빚어가시는 거죠. 창세기 12장에 보면 이 부르심 있은 후에 가나안 땅에 가요. 갔는데 기근이 와요. 이해가 안 가죠, 그죠? 그러나 약속의 땅은 가나안이면 가나안에 있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양식이 많은 애굽에 내려가요. 근데 애굽에 내려가면서 양식을 나일강이 범람해서 그 토사로 인해서 2모작 3모작을 하는 땅이니까 위에서 비가 오든 안 오든 큰 문제는 없어요. 그래서 애굽은 땅을 보는 나라고 가나안은 여러분 물이 다 빠져버리는 흙이기 때문에 어디를 봐야 되는, 하늘을 볼 수밖에 없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는 늘 주기적으로 나일강이 범람해서 토사가 나와서 그렇게 흡족한 토양 안에서 이렇게 나오니까 양식이, 그 양식 구하러 간 거죠. 근데 이 상황에서 이 문제가 생겼어요. 사례가 얼굴이 예뻐요. 여러분, 아내가 예쁜 건 문제가 될까요? 예쁜데 그러면 누가 탐낼까? 그 당시에 남자들은 예쁜 여자가 있으면 남편을 죽이고 뺏어가는 일들이 종종 있었기 때문에 자기 목숨을 챙기려고 아브라함이 이제 나를 남편이라 부르지 말고 우리 이제 관계가 아니고 이제 사촌으로 우리 너 이제 누이라고 불러라. 원래가 그런 관계였거든요. 그래서 속였어요, 누이라고. 그런데 그 두려움 속에서 결정한 거죠.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잖아요. 그럼 두려움 앞에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역사, 이렇게 묻는 게 아니라 이성이 발달을 해요. 나쁜 건 아닌데, 그래서 이성과 합리적 판단과 경험이 내가 해야 할 일들을 결정하게 만들죠. 당신 나 누이라고 이렇게 하자. 결국은 그러면 내가 생명 지킬 수 있다. 두려워하는 대로 애굽의 파라오가 사례의 미모를 보고 뺏어가 버렸어요. 아, 누이지? 그럼 내가, 그러면서 이런 걸 줬어요. 같이 읽죠. 예.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남자분들에게 묻죠. 좋을까요? 같이 앉아 계신 분들은 대답하지 마시고 따로 앉아 계신 분들 있죠. 아내가 일부 예배 드리신 분, 그분들 한번 답해 보세요. 좋을까요? 다 같이 앉아 계셔서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밥을 못 먹게 생겼는데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다니까. 아니, 지금 전세방이 아니라 사골세를 못 면하고 있는데 지금 내가 집 몇 채와 빌딩을 얻었다니까. 누구는 없어졌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돈을 밝히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죠? 그러면서 나에게 뭐가 많이 왔지만, 종들도 많아졌지만, 이건 뭘까? 왜 아내와 같이 지금 한평생을 살아왔는데 이 갈대아 우르에서 내가 왜 떠났을까? 사라를 사랑하는데 이게 웬 날벼락인가? 기근을 피해서 애굽에 왔는데 참 하나님 앞에 답답했을 거예요. 하나님, 이건 뭐예요? 이건 아니죠. 이거는 아니죠. 이렇게 되면 안 되죠. 실수했죠. 애굽에 내려간 게 실수고, 아내를 누이라고 말한 게 실수고, 실수했죠. 그러니 당해도 싸다 이렇게 얘기하면 할 말도 없죠. 17절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정말 언약대로 하세요. 너를 저주해, 너를 힘들게 해, 내가 그 사람 힘들게 할게.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려버리셨어요. 우리 19절 같이 한번 읽죠. 19절 20절.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로 명함에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그리고 이제 이 모든 사람들을 얻었어요. 아내도 얻고 이제는 재산도 안 뺏었어요. 바로가 아유 그냥 너 가져. 그리고 내버려 뒀어요. 참 은혜인데 여러분이 사라라면 어떤 마음이 드실까요? 이제 내가 살아 돌아왔고 파라오의 어떤 게 아니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 옆에 서 있어요. 예. 아브라함이 어떻게 보일 것 같아요? 이 사람 나 팔았어. 섭섭하지 않을까요? 비참하지 않을까요? 비굴하지 않을까요? 아무 탈 없이 나온 아내도 좋은데 갑자기 재산이 또 많아졌네. 아브라함 표정은 어떨까요? 좋을까요? 글쎄요, 좋겠죠. 근데 잘못하면 바로의 이 노여움을 사서 다 뺏기고 다 죽을 수도 있는 일이었을 텐데 다 뺏기지 않고 다 살아서 돌아왔고 더 부유한 자가 되었어요. 아브라함 속에 뭐가 있을까? 근데 하나님이요, 나를 건드리니까 누구를 치셨어요 지금? 바로를 쳐버리셨어요. 너를 건드리면 내가 그 사람 저주할 거야. 이렇게 했던 언약대로 일을 진행해 버렸어요. 나는 지금 뭐만 했어요? 계속 실수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언약대로 나를 도우세요. 바로를 건드려 버리신 그 하나님이 나를 택했대. 근데 그 하나님이 나랑 언약했대.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랑 함께하고 복을 주시겠대. 그럼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아브라함이 묻고 싶지 않겠어요? 내가 누구라고? 그 당신은 누구신데 왜 저한테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 누구세요? 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내가 지혜를 낸다 한들 이거 어떻게 풀까요? 당신께서 일 풀으신 거 아닙니까? 당신의 힘이 뭡니까? 당신의 언약이 도대체 뭘까요? 하나님 당신이 누굽니까? 묻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같이 읽죠.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여러분, 밥을 못 먹어서 내가 이거 배급을 어디서 받을까 하던 사람이 애굽에 내려가서 갑자기 부자가 됐어요. 월급을 못 받던 사람이 내려가서 코스닥 상장을 했다니까, 기업이 돼갖고. 근데 한 건 뭐예요? 실수했고 실수한 거밖에 없어. 그리고 지금 돌아와요, 가나안 땅으로 다시. 그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떨까요? 막 좋을까요? 싫지는 않겠지만 단지 좋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3절과 4절, 그래서 어떤 일을 하는지 같이 봤죠. 그가 네게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처음에 하나님께 제사 지냈던 곳으로 다시 돌아와서 처음 창세기 12장 7절에서 그냥 나를 불러주셨을 때 내가 너에게 큰 민족 주겠다 그러고, 아 그래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와서 처음 제사를 지냈던 그 아브라함이 창세기 13장에 다시 그 자리에 서서 제사를 드리고 제단을 쌓을 때 여러분 12장과 13장이 같을까요? 그가 제사를 드리는 그 마음이 같을까요? 제사를 지내면서 12장에서는 뭔가 알 수 없는 기대감, 이게 뭘까? 나 자식도 없는데 왜 민족을 준다 그러지? 그런 그냥 어떤 막연한 기대감으로 제사를 지냈다면 13장에서는 어떨까요? 도대체 누구세요 당신은? 하나님 당신 누구세요? 도대체 그 언약은 뭐예요? 그래서 내 아내를 지키고 이 기근에서 재물을 얻게 하시는 당신은 누구세요? 하나님 난 당신 다 몰라요. 그렇지만 나를 이렇게 지키시니 할 말이 없어요. 당신을 찬양해요. 당신께 제사 지낼게요. 이러고 이제 예배 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잘 몰라요 아직. 박상민 교수의 간증을 들었어요. 굉장히 예민한 성격인데 부모님이 부부싸움을 자주 하셔서 그게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대요. 자기 위에 있는 형제들은 뭐 이어폰 꽂고 입을 뒤집어 쓰고 자버리면 끝나는데 자기는 엄마 아빠가 싸우면 내일도 싸우겠지? 그런 막 두려움이 밀려와서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결국에는 어느 정도로 예민해졌는지 악성 그레이브스라고 하는 병에 걸렸는데, 이 질병은 갑상선에 대한 질병인데 성인 여자들이 마음고생이 너무 심했을 때 오는 질병이래요.
그러니까 이 질병의 특징은 일어날 수도 없고 기어다닌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너는 학교를 다녔냐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는지 학교 다닐 때 공부를 꽤 잘했는데요, 이 마음에 병이 오니까 몸에 이제 호르몬 분비가 이상해지니까요, 이 친구가 책상에만 누워 있는 거예요. 선생님들은 공부 잘하던 애가 누워만 있으니까 정신 차리라고 해서 맨날 때리고, 자기는 일어날 힘도 없고 3년을 그렇게 지낸 거예요. 선생님이 꿈이어서 그 당시는 이제 연합고사라는 걸 봐서 고등학교를 갈 때인데 인문계 고등학교를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야, 네 실력으로는 안 돼. 상고도 저 아래 있는 거 갈 수밖에 없어. 근데 가겠다고 하니까 시험 보고 떨어졌어요. 어딜 떨어졌어요? 응? 고등학교를 떨어졌어요. 고등학교를. 그리고 1년을 재수하면서, 무슨 재수? 고등학교를 재수하면서 학교를 갔는데, 고등학교를 입학했는데 동생들하고 같이 다녀야 돼. 그러니까 언니라고 부를 수도 없고 야라고 부를 수도 없고 저절로 왕따가 됐대요. 그래서 벽보만 쳐다보다가 대학교에 사는 공모전이 있길래 자기가 그 재수할 때 썼던 소설들을 보냈대요. 어떤 소설 내용이냐면, 여고생이 고등학교 재수하면서 힘들었는데 가정이 회복되는 이야기래요. 그래서 보냈는데 보낼 때마다 1등. 심사평이 뭐냐면, 이런 상상력이 대단하다. 고등학교를 떨어진다는 것도 상상력이고, 그걸 이겨가는 것도 상상력이고, 그것 때문에 가정이 회복됐다는 이 놀라운 상상력 때문에 1등을 하는 거예요. 자기 얘긴데. 대학교 4학년 때 아빠는 2번째 암 판정을 받고 6개월 선고를 받습니다. 집안은 급속도로 기울기 시작하고 그때 우울증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놀랍게 열심히 교회를 다녔다는 거예요. 여러분, 20년 전에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지금은 좀 달라졌죠.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우울증이 오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20년 전에 신앙생활 못한 것 같잖아요. 이 우울증이 그러니까 더 심해지는 거예요. 나는 도대체 하나님께로 인정 못 받고 삶도 인정을 못 받고, 아빠의 장례를 마치고 서울에 있는 옥탑방에 돌아왔는데 집 앞에 붙여 있는 거예요. 가스 끊어질 거다, 전기 끊어질 거다. 그리고 부시럭부시럭 보니까 자기 주머니에 돈 몇만 원이 있고, 대학을 다니는데 돈이 없으니까 아르바이트를 5개, 6개씩 하면서 다녔는데 이제는 졸업도 할 수 있는 형편도 안 되고, 우울증이 오니까요, 사람 만나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안부 물어주는 게 힘들어. 그래서 교회 정착 못하고 이 교회 저 교회 예배만 드리고 다녀. 생각이 고장이 나기 시작하는데요, 어떤 생각이 올라오냐면, 내가 하나님 옆으로 가면 이 고통이 끝나겠지? 하나님 옆에 가야겠다. 그리고 내가 우리 아빠 따라가야겠다. 이 생각이 오는데요, 이게 사람이 망원 렌즈를 켜서 미래를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우울증이 생기면 빨대를 눈에 꽂고 앞에 있는 것만 쳐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가 힘든 것만, 뇌 전두엽에서 이상이 생기는데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행복 바이러스, 이 물질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게 멈춰지니까 온통 부정적인 생각만 했대요. 자기가 긍정적인 생각은 하나도 안 떠올랐대요. 사단이 그때 틈을 타서 자기 생각을 넣어주는데 원망을 넣어주더래요. 하나님, 이게 뭐예요? 나 열심히 살았는데, 이렇게 힘들게 살았는데 아빠는 왜 데려가셔요? 전기도 끊긴대요, 가스도 끊긴대요, 저 졸업도 못해요. 제가 하나님 옆으로 갈게요. 아빠 옆으로 갈게요. 그때 마음이 너무 편안해지더래요. 이 고통을 이길 수 있으니까, 이제 없어지니까. 그래서 막 수면제를 몽땅 사서 먹은 거예요. 그리고 이런 마음이 푸는 거야. 하나님도 나한테 미안해 하실 거야. 지옥은 안 보내시겠지? 그리고 이제 막 먹었어요. 눈을 떴는데 천장이 바로 앞에 있더래요. 그리고 창이 높은데 창이 바로 옆에 있더래요. 뒤를 돌아보니까 극도로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일그러져 있는 자기가 보이더래요. 저는 이렇게 유체 이탈하신다는 분들의 이야기를 종종 듣는데, 자기가 자기를 보는 거예요. 냉골방에서 고통스럽게 이렇게 막 하고 있는 자기를 보면서, 하나님, 이건 아니에요. 저 실수예요. 이건 너무 억울해요. 실수예요. 막 소리를 치는데 말이 안 나와요. 몸부림을 치는데 몸이 안 움직여. 한 번만 기회 좀 주세요. 한 번만. 오늘 나 다시 태어나게 좀 해주세요. 계속 울부짖는 거예요. 그 순간요, 1초 안에, 1초도 안 됐는데 자기가 다시 몸으로 들어가더라. 그런데 온 몸이 피가 막 타들어가는 고통을, 살갗이 타들어가는 고통을 느껴요. 10시간 동안 울면서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어떤 찬양을 했는가? 이 찬양을 했대요.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10시간 동안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했어요. 내가 쓸 데가 있나 보다. 나 같은 거 고등학교도 떨어지고 전기도 끊기고 가스도 끊기고 대학은 졸업 못할 것 같고 아빠는 돌아가셨고 내가 갈 곳도 없고 우울하고, 근데 이런 나 같은 걸 쓸 데가 있나 보다. 나 고등학교 떨어져서 힘들 때 자기 얘기를 써서 공모전에 입상했잖아요. 근데 그걸 본 친구들이요, 엄마 아빠가 싸우고 힘든 친구들은 다 자기한테 오더래요. 그거 다 상담해 줬대요. 그리고 걔네들 다 교회 보냈대요. 그의 전도 왕이 됐대요. 그래, 이거 좀 견디니까 내가 쓰임을 받았었지, 나도 지금 견디면 쓰실 수 있을지 누가 알아? 이 생각이 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지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아브라함이 지금 자기가 복받은 게 어떤 건지 알까요? 아브라함의 그 계보 속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 라인을 타고 예수님 오셔서 온 민족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다 잡고 죽음에서 건져서 생명의 나라로 옮겨가는 그 스타트 포인트로 자기를 택해서 그 복을 선포하신다라는 그 복을 알까요? 모르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알까요?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어요. 그냥 단지 나는 내 자식 잘 되고 내 남편 건강하고 우리 집 잘 사는 거 외에 특별한 다른 생각이 없는데, 하나님 날 향한 그 거룩한 복을 나를 통해 어떻게 펼치실지 우리가 다 이해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언약을 담을 그릇으로 하나하나 빚어가시는데, 오늘 본문에 이제 갈등이라는 구조 속에 집어넣으시면서 아브라함이 뭘 선택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세요. 우리 같이 읽을게요.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여러분, 소유가 많은데 동거가 안 될까요? 여러분, 소유가 많으면 동거할 수가 없어요. 매번 말씀드리지만 부모님의 재산이 많으면 장례식장 형제들이 편할까요? 아니면 힘들까요? 어떨 것 같으세요? 있으신 분들 좀 얘기 좀 해보세요. 맨날 없는 분들만 편해요 이러지 마시고 있는 걸 좀 보여주세요. 같이 읽죠.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어떠냐니까요. 있으신 분들 좀 얘기 좀 해보세요. 어때? 장례식장이 편해요? 글쎄, 저도 없어 봐서 저희는 너무 화목하더라고요. 할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장례 치를 비용도 없어. 그러니까 그냥 너무 하나 같아요. 그냥 우리는 하나. 동거가 돼, 동거가 돼. 물질이 많으면 동거가 안 되죠. 왜요? 없어서? 아니요, 탐욕 때문에. 사실 그게 힘든 거죠. 그러면 사실 이 세상 모든 문제의 근원은 돈입니다. 모든 문제는 다 돈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그랬잖아요. 친척 떠나라고 그랬는데 누구 데리고 온 거예요? 지금 조카 롯 데려온 거예요. 얘 정리했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사실 롯을 지금 정리하는 중이신 거예요. 어째 보면. 그러면 하나님이 롯을 정리할 때, 데리고 오려고 할 때 하나님이 브레이크를 걸으셨어야지. 걔는 안 된다 이렇게 하셨어야지. 아브라함이 실수한 거예요. 사실은 데리고 온 거예요, 이 실수를. 그런데 이 실수를 가지고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요, 하나님 방법대로 풀어가세요. 왜요? 왜 이제 이 실수를 드러내실까요? 같이 읽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능히 감당할 만한 역량이 됐다고 생각하니까 터뜨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갈등의 문제들은요, 여러분이 감당할 만하니까 주신 거예요. 아멘이 쉽게 나올 거라고 예상은 안 했었어요. 여러분, 입술을 더 굳게 담으시는군요. 감당 안 돼요.
실수죠. 아브라함의 실수의 열매를 보고 있어요. 지금 아브라함이. 여러분, 실수를 후회하는 거 아니에요. 실수를 통해 하나님 하실 일을 붙잡는 거예요. 아멘. 잘잘못을 따지고 옳고 그름을 따지고 싶은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아니. 내가 거기에 대한 I will, 내가 바꿀 게 있어, 내가 복을 줄 게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을 잡으시기를 축복해요. 매몰차게 롯을 끊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방법대로 하나님 편에 서서 롯을 대하는 훈련을 받게 하세요. 여러분, 이거 통과하시기를 축복해요. 아멘. 이거 통과하시기를 축복해요. 광야 끝나야죠. 여러분, 롯을 왜 기도하니까 롯이 소돔성에서 건진받잖아요. 하나님 방법대로. 테스트의 목적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사람 되는 거예요. 복을, 너로 말미암아 온 민족이 복을 받는 거라는 거예요. 옳고 그른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생명을 주는 데 목적이 있어요. 여호수아가요, 가나안 족속을 멸할 때 하나님께서 다 진멸하라고 했거든요. 근데 기브온 족속이 와서 자기를 속였어요. 우리 먼 데서 왔다, 우리 받아달라고. 그래서 받아줘 버렸어요. 그때 하는 말, 우리 두 번째 줄 읽을까요? 뭐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뭐 하죠? 묻지 아니했어요. 지금 여호수아가 실수했어요. 실수해서 기브온 족속 받았어요. 그래서 기브온 족속이 나중에 가나안 족속인 걸 알아버렸어요. 묻지 않고 받아버렸어요. 여론이 안 좋아요. 왜 다른 족속 받았냐? 국정조사 지지율 보니까 막 10%대도 안 나와 지금. 굉장히 안 좋아. 상태가 안 좋은데 아모리 5 왕이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에 붙었다는 얘기를 듣고 5 왕이 연합으로 공격을 하러 온 거예요. 물론 어차피 할 전쟁이었지만 갑작스런 전쟁이 터져버린 거예요. 누구 때문에? 기브온 때문에. 기브온이 도와달라고 이스라엘에게 도움을 구했어요. 저는 이 본문 보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5 왕이 기브온을 치도록 늦게 가. 그래서 둘이 싸우다가 힘이, 이쪽은 기브온은 작으니까 진멸될 거고, 그래서 싸우다가 힘이 빠진 아모리 족속의 5 왕을 뒤에 가서 쳐. 그러면 일거양득 아니에요? 떨 지우고 싶었던 기브온도 지우고, 어차피 쳐야 될 아모리 5 왕도 정리하고. 근데 여호수아가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실수했지만 그 기브온을 내 민족이라 생각하고 밤새도록 올라가요. 그리고 싸워요. 그리고 승리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같이 받아요.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사렛에게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날은,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여러분, 내 실수 통해서 원망이 아니고 하나님 하실 일을 보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내 목소리를 들으시는데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을 통해 펼치시겠다고 합니다. 실수 속에서. 뭐 속에서? 실수 속에서. 이 실수는 확 지웠으면 좋겠고 빼버렸으면 좋겠고 내 인생에 접어버렸으면 좋겠는데 아니야. 거기서 여기요, 거기서 저 실수, 거기 쓰라고. 내가 복 줄 테니까. 네가 엉망이라고 생각하는 그 문제 속에서 거기서 내가 복 줄 테니까. 내가 어떤 일을 하는지 보여줄게. 네가 완전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기 서 있어. 내가 시작할 거니까. 다시 말하는데 피하지 마. 다시 말하는데 회피하지 마. 다시 말하는데 덮지 마. 실수 속에 서 내가 하는 일을 봐. 실수 보지 마. 그 속에서 계획 갖고 있는 나를 좀 봐. 네 잘못한 거 알아. 네 남편 잘못한 거 알아. 네 아이들 잘못한 거 알아. 그 속에서 내가 일할 거니까. 박상미 교수가 하나님 나를 어디다 쓰시려고 이 찬양을 실컷 하고 이렇게 따지기 시작해요. 하나님, 제가 한 게 아니고 이분 표현이에요. 제가 이렇게 교양이 있잖아요. 제가 이런 단어를 안 쓰니까 이해해 주시고, 하나님, 제가 약 처먹고 있을 때, 죽음의 강을 건너올 때 어디 계셨어요? 하나님, 약 먹을 때 약병을 탁 치워주셔야 되죠. 어디 계셨어요? 하나님, 함께라고 하는 단어를 떠올려 주시더래요. 나를 방치한 게 아니고 2, 3일 동안 방치한 게 아니고 그 냉골방에 나를 어디에 쓰시려고 하나님 이러세요를 얘기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나 같은 것도 쓰실 겁니까? 라고 고백이 나올 때까지. 이분은 청년들 상담 잘한대요. 특히 대학 떨어진 친구들. 대학 떨어져갖고 우울해서 오는데 자기는 뭘 떨어졌어요? 급이 달라. 명함 내밀면 안 돼. 저는 고등학교를 떨어졌는데 뭐 죽고 싶다고 하는 애들이 오면 자기가 냉골방에서 그 결단한 거 얘기해주면 말하면 안 돼. 소년원에 갔는데 중간 생략하고, 소년원에서 17살, 16살 아이들이, 여자아이들이 있는 곳에 갔어요. 제목은 성매매, 알선, 사기, 감금, 폭행. 이런 아이들이 300명이 앉아있는데 이렇게 자기가 가서 이 아이들 이제 치유한다고 서 있는데 소개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분이 경찰대 교수라고. 그때 경찰대 교수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이 아이들이 한 말이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아, 짜바리. 수박 씨발려 먹는 잘난 년 왔네. 17살 아이들 300명이 욕을 하기 시작하는데 호흡 곤란이오더래요. 기도를 하는데 어떤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저를 통해 말씀해 주세요. 지금 빨리요. 지금 당장요. 제발 지금 당장 나를, 내가 뭔 말을 해야 돼요. 제발 지금 당장 알려주세요. 근데 고등학교 재수할 때 모습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물었대요. 여러분들은 오시기 전에 학교 다니셨어요? 그러면 당연하지. 몇 학년? 고1. 부러워요. 저는 17살에 고등학교 떨어져서 재수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물어봐요. 제가 한 말이고 애들이 한 말이에요. 졸라 불쌍해. 고등학교를 떨어져. 여러분이 너무 부러워요. 전 교복도 못 입어. 교복 입은 아이들 가면 눈 감았어요. 마음이 힘들어서. 전 고등학교 재수해서 들어갔고요. 1살 꿇었고요. 너무 쪽팔렸어요. 여러분 저보다 똑똑하시네요. 이런 일이 없는데 강의 첫날에 애들이 제압을 당해버렸어요. 애들이 다 이분 편이 됐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고등학교는 나왔어요. 근데 쌤 잘 컸네. 어떻게 교수가 됐어? 심리치료를 받는 애들이요, 안에서 미용을 가르쳐 주니까 이들의 평생 꿈이 미용실 샵 원장님 되는 거래요. 근데 이분의 강의를 딱 듣고 이제 꿈이 바뀌어 버렸어요. 미용학과 교수. 무슨 필라테스 강사가 아니라 체육학과 교수. 왜냐면 고등학교도 떨어진 저 사람이 교수가 됐으니까. 나는 고등학교 나왔으니까. 하나님이 나의 가장 부끄러운 과거도 누군가의 꿈으로 쓰시는구나, 이 낮은 자를 쓰시는구나가 막 고백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일을 계기로 이분이요, 소년원, 교도소, 방송상담에 막 지경이 막 넓혀지고 있어요. 여러분 실수한 사람 보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실수한 나를 보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실수투성이인 나를 보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우리 이제 명절이 와요. 실수투성이인 것 같은 우리 이모 고모 보면 어떤 마음 드세요? 여러분 잊고 싶고 버리고 싶은 실수가 있으세요? 그 실수 때문에 자신을 원망하고 주저앉은 적은 없으세요? 그 실수로 인해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으세요? 옳고 그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그 실수 안에서 어떻게 진행될지 소망하며 기대가 되시나요? 실수한 너는 나쁜 놈, 실수 안 한 나는 의로운 놈, 한평생 이렇게 보며 살지 않나요? 근데 하나님이 실수인 그 곳곳마다 가만히 있어. I will bless you. 내가 너를 복으로 만들 거니까 너 거기 좀 그대로 있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 일하심이, 그래서 내 생각, 내 판단이 점점 사라지고 I will make you. 내가 만들어 갈게.
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꽉 붙잡고 하나님의 눈으로 너를 우리를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렸으면 좋겠어요. 아브라함을 하나님 그렇게 만지고 계세요. 이 찬양하시면서 우리 신앙 고백 같이 나눴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니.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안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은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때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안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날 부르신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안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여러분, 하나님이 서 계신 게 보였으면 좋겠어요. 그 실수투성이인 곳에 하나님 서서 하나님 저 인간은 아니죠? 라고 얘기하고 있는 나를 향해서 가만히 있어, 내가 살려내려고 그러는데 너 왜 그래? 하나님 저런 인간들은 좀 맛 좀 봐야죠. 가만히 있어, 내가 저 사람 살릴 계획을 갖고 있어. 나 실수투성이니까 나 같은 건 복 받을 자격도 없죠. 누가 그런 소리를 해? 그 실수 중심에 내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고등학교 떨어진 것 같지? 내 인생 보잘것없고 전기는 끊어지고 가스도 끊어지고 갈 곳도 없고 다 같은 게 그냥 빨리 하나님 나라 가는 게 낫지 않겠어요? 누가 그래? 그건 네 생각이고 하나님, 그래서 광야가 필요한가 봐요.
이 생각 다 정리하고 이 생각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일하실 역사, 그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언약을 담을 그릇으로 빚어지기까지 난 당신이 그래서 필요한가 봐요. 하나님, 당신의 계획을 받을 힘을 주옵소서. 실수 속에서 일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기서 살려내겠다고 서신 그 능력에,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앞에 내가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나는 살려낼 거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를 씻어 주옵소서. 주여,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로 나갑니다. 주여, 부르시되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하나님, 저 실수 투성인데요. 나도 한다, 나도 한다. 그 속에서 일하리라, 그 속에서 일하리라, 그 속에서 일하리라. 하나님, 내가 주의 쪽에 하나님의 걸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눈을 여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걸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일하고 계신 것 보게 하소서. 사랑하게 하소서. 살려내게 하소서. 살려내게 하소서. 살려내게 하소서. 주님, 내가 세상에 끌려가지 않도록, 아버지, 내가 잘못에 끌려가지 않도록 날 부르시되 내 생각보다 내가 너의 아들을 살리고, 내가 너의 딸을 살리고, 내가 너의 부모를 살리고, 내가 너의 남편을 살리리라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 앞에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네. 하나님, 당신 이런 계획이 있으셨습니까? 아내 하나 지키지 못하는 남편, 목숨 하나 구걸하려고 아내 판 남편 앞에서 금은보화를 주십니까? 내 목숨 구걸하려고 그 비굴과 비참에 어떤 힘도 쓰지 못하고 내 아내 맞다고 말 한마디 못하는 나에게 은금을 주십니까? 소와 양떼를 주십니까? 도대체 당신은 누굽니까? 도대체 당신은 누굽니까? 도대체 당신은 누구십니까? 누구시길래 이러십니까? 누구시길래 왜 나에게 이런 걸 주십니까? 우리 집 엉망이고 우리 집 아프고 나는 상처받았고 내놓을 것 없고 가진 것 없는데 내가 당신께 쓰임을 받을 수나 있는 겁니까? 네, 잘 모릅니다. 하나님,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당신 앞에 당신이 나를 인정하고 받아주시고 쓰신다니 하나도 내세울 곳 없는 저는 주 앞에 엎드리고 그저 당신의 계획 속에 나를 맡겨드릴 뿐입니다. 실수투성이이지만 실수 속에 하나하나 너무 멋진 그림을 그려가시는 우리 주님을 제가 만나고 누리기를 원하오니 받아주옵소서. 하나님, 물질이 어렵습니다. 공급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제 내가 너를 먹이고 내가 너를 입히고 내가 너를 채우는 걸 보리라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나를 받으시고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